네, 말씀 봅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봅니다. 6장 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빈둥빈둥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훌륭한 선지자, 주님의 일꾼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 다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세리 마태도 불러주셨고 또 시몬 셀록 같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정치를 했던 사람, 이런저런 열정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부르실 때 놀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밭에서 소를 이용을 해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사시대인데 사사 중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드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도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불러주셨는데, 기드온이 의기소침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힘을 잃어서 주눅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왜 주눅 들어 있었던가, 기가 죽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미디안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기드온 사사를 불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 사사시대는 12지파로 나누어가지고 지파동맹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한 나라에 왕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대로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지파들마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웃 나라에, 이방 나라에 침략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 왕이 하나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왕의 치리를 받으면 그 나름대로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지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소견이 많음으로 하는 얘기는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는데 아주 힘겨워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많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펴셔서 바로잡고 각 지파마다 그 하나님이 징계로 쓰신 도구가 뭔고 하니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한 거예요. 자꾸 깨달으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방 나라의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를 받도록 한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함석헌 같은 분들도 6.25가 왜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일제히 압력을 받았는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징벌로 해석합니다. 그 양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해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압제를 당하면 독립운동가는 있기 마련이에요. 인도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우리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 압제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갑작스럽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해방을 맞이한 것이 그거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신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런 거 본다고 하면은 이 미디안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2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함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보세요. 얼마나 미디안 족속이 괴롭게 했겠다. 그때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어디 이거 뭐 도움을 청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양이니 소나 낙타니 다 겁탈해가지 이건 뭐 산에서 동굴 파고 지내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부르짖은 거예요.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지태양난. 사면초가입니다. 동서남북이 딱 막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부르짖었을까요? 도와달라.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함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간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옛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고통당해도 내가 너희를 건져줄 때가 되면 건져주리라. 이 봐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고립무원 속에서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사용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는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구겠는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겁니다. 부르셨어요. 오늘 이 땅 위에 한 65억의 인구가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아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이 뭘 나를 불러주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해 주셨어. 이럴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자,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보세요. 아니 밀을 어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되는 건 포도지 밀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포도주 틀에 포도를 이용을 해서 포도주를 즙을 낼 때는 일정한 공간이면 됩니다. 조그만 공간 속에다가 포도주 틀이 있는데 거기다 포도 넣으면 포도주 즙이 나와요. 근데 밀을 포도주 틀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본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본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타작이 되지. 왜 그랬을까? 미디안 족속이 무서운 거예요. 발각이 되면 밀타작한 것을 다 뺏길까봐 몰래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 숨어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미디안 족속이 치리를 받고 있었을 때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주눅이 들어서 미디안 족속이 보면은 타작한 밀을 뺏길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주눅 들어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대단하죠. 야, 너 어떻게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 가서 너 타작하냐? 네가 사람이냐? 야, 너 그렇게 주눅 들어서 어떻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책망 안 하셨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우리 큰 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우리가 왜 큰 용사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응?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다 하면은 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압제받게 하느냐?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천사가 너 큰 용사여.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러한 압제를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고통받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울부짖음이에요. 기드온이 솔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애굽에서 총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리시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갈 길, 저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미디안이라고는 채찍의 도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너희 선조들을 해방시켜 준 것 같이 네가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네 족속.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는 말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동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놀고 있는 빈손으로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이러니 개입하시고 오늘 우리를 역사하시지. 아무 일도 안,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천사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는 말이 뭔 겁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파가 12지파인데 므낫세 지파가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의 출신인데 므낫세 지파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예수님께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 대해서 나옵니까? 하는 것과 같은 맥락. 내가 므낫세 지파고 내가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재주 가지고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리라. 기도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너 힘내. 힘내.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느냐? 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네가 미디안 사람을 얼마든지 칠 수 있어. 해. 뭐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네 가족 중에 가장 적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면 네가 그거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결국은 내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런 표징을 주소서.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의 돌아오기까지 머무르리라 하리라. 그러고서 이제 기도원의 이제 300용사 쭉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면 천사가 나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용기가 주고 항상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가 처음에는 미약하나 뭐요? 후에는 창대하리라 하셨거든요. 그게 믿음이.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매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간절히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털어놓고 뭐 이거 고주할 매주할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므낫세 지파인데, 내가 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이러한데, 내가 뭐 이러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메뚜기 정신이에요. 메뚜기 정신 가지고는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상고하셔서 기도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그래서 기도원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후에 읽어보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 전에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하오니 셋째 하늘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 기도하는 바가 다 응답받는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